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왕 사울,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왕을 세워요. 그래서 1대 왕은 사울왕,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지혜롭게 자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잘 가요. 근데 마지막 나이 들어서가 문제였어요. 나이 들어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으면서 그가 후궁이 많았어요. 첩이 많았어요. 근데 그 첩과 후궁들이 다 대부분 외국에서 이렇게 정략 결혼하면서 딸 주고 막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갖고 와요?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단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우상단지.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을 때 이산저산 하면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 족속에게서 왕위를 뺏어버려요. 그나마 솔로몬까지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랬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을 나라를 분열시켜버려요. 그래서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근데 북쪽에 있는 왕들,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 722년 멸망당할 때까지. 그런데요, 다 악한 왕이야. 세상에 북이스라엘 왕은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왕이 없어. 다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게 다 뭐냐면 우상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악을 행하여. 악한 왕, 극악한 왕. 그런데 남유다는 586년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에요. 20명 중에 13명의 왕은 악한 왕, 극악한 왕이 있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몇 명? 아까 12명이라고 했으니까 8명. 8명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하는데요, 처음에는 잘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왕들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우시야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끝까지 잘하는 신앙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시작. 하여튼 뒤에 야자가 있는 거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뒤에 야자 붙은 거 있죠? 그거는 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뒤에 야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우시야, 근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준다 그랬죠? 어머니가 지어준다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는 날 아버지로 하여금 그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름은 누가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 우시야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도 좋아야 돼요. 차라리 시작은 변변치 않아도 마지막에 잘 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결혼했어요. 가난하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마지막에 거지 털털이로.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막 가난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부유하게 행복하게. 처음에는 막 맞지도 않고 좀 가난하고 싸우고 어렵고 처음엔 그랬는데 갈수록 잘 맞아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마치는 인생이 좋겠어요?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더니 나중에는 싸우고 가난하고 거지털털이처럼 살고. 1번 2번
2번 찍는 사람은 뭐요? 헷갈려서. 자,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변변치 않아도 마지막에 잘 되는 게 좋죠. 달리기도요, 처음에는 저도 마지막에 이기면 진짜 좋은 거야. 제가 아침에 잠깐, 오늘 늦게 들어갔어요. 아침에 늦게 들어가서 요즘엔 운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운동도 못해요. 그래서 거의 10시경까지 있다가 제가 거의 들어가거든요. 갔더니 터키하고 배구를 하는 거야. 터키하고 배구를 하는데 1세트를 하는데 완전히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에이 졌다. 그래서 말았어. 그리고 나중에 뉴스에 봤더니 이겼대네.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마지막에 이기면 이기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터키 선수들이 1세트 하는 거 보니까 당할 자가 없어. 뭐 이 사람 갖다 넣어도 해도 안 되고 저 사람 갖다 넣어도 안 되고 뭐 작전을 짜도 안 되고요. 뭐 때리면 브라킹으로 얼마나 키가 큰지. 예? 야, 이거 남자들보다 더 센 것 같아. 막 터키 여자들이 막 때리는데요. 키도 다 크고 어마어마하더라고. 받지를 못해, 받지를. 우리나라 선수가 때리면 다 받아내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처음에는 막 박살 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저도 못 봤어요. 그것만 봐서 1세트만 보다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겼더라고. 4강에 갔어요. 4강.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비리비리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이 사람 믿음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멋있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 그런 신앙인이 진짜 아닐까. 아멘.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육체로 시작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우시아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우시아의 형통이야. 1절부터 15절까지 우시아의 형통. 그리고 16절부터는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이요 문둥병 걸려 죽어. 참 처참한 인생이 돼요. 왜 이렇게 어떤 때는 형통하다가 어떤 때는 불통하느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성경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써놔요. 왜? 수천 년 뒤에 우리들 보고 깨닫게 하려고. 아멘이죠? 바로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은 우시아처럼 이런 길 걸어가지 말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된 길 걸어가라고. 아멘. 할렐루야. 자, 우시아는요 우선 16살의 왕이 돼요. 야, 16살이면 어린애야 사실. 16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중3? 중3? 그래, 중3. 중3이 왕이 되니까 이 뭐를 알겠어요. 중3. 판단력이 있겠어요. 지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성공시켜요. 예? 여러분 이게요 왕하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첫째는 안보예요. 안보. 아무리 안보 잘해도 경제력이 떨어지면 소용없어. 여러분 보세요. 북한 안보는 대단합니다. 북한은요 정말 안보력 전쟁 이거는요 선수예요, 선수. 근데 지금 항복한 거 아시죠? 김정은이 항복한 거 아시죠? 오죽했으면 자기들이 문재인한테 연락하려고 통신선을 잊고 연락했을까? 오죽 죽게 생겼으면. 북한은요 스스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통신선 연결하고 야 전화 통화 좀 해서 좀 도움 좀 줘라. 아마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형통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도와야 형통한다. 복이 된다. 16살의 왕이 돼서요 52년을 치리해. 야, 대단하죠.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시작.
52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절에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엘롯을 건축하여. 이런 것은 뭐 성도님들이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엘롯은 어디냐면 저쪽 에시온게벨이라고 해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쭉 시내산에서 쭉 내려가서 아카바만, 지금 아카바만이라고 그렇게 쑥 들어간 데가 있어요. 아카바만이 있는데 그 아카바만의 제일 위쪽,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쭉 올라갈 때 뭐 불볕 나오고 막 한 데 있죠. 그 아카바만에서 조금 더 가다가 보면 모세가 이렇게 돌을 두드려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데 그쪽이야, 그쪽. 근데 아카바만, 그쪽에 에시온게벨이 있어요. 에시온게벨 그쪽에 엘롯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해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영역으로 삼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게 에돔 땅 그쪽이거든요, 에돔. 그런데 그쪽까지도 다 뭐인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이 아카바만이요, 이스라엘은 저쪽으로 블레셋이라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지중해 쪽으로. 근데 이쪽은 이스라엘이 점령해가지고 뭐예요? 거기는요, 아라비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뭐 다 그쪽으로 와서 무역의 중심지가 그쪽이에요. 그쪽에 엘롯을 건축해가지고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된 지역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우선 국방력도 좋아야 되지만 또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경제력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국방력도 튼튼하게, 여기 뒤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국방력도 튼튼하게 하고 경제력도 대단하고, 이 2절 말씀은 경제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절 아래로부터 보면 다 그게 국방력이 대단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국방력 완전 빵점입니다. 아니 북한에서 뭐라고 한다고 훈련조차도 못해. 훈련 안 하면요 군인들 싸우지 못합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김여정이 한마디에 그냥 문재인이 앉는다, 뭐 국방부 장관이 이거는 뭐 상황을 봐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해. 아니 훈련은 하고 봐야지. 여기 훈련하기 싫은 사람 계신 것 같아. 훈련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거 지금요 동해안서부터 철책 다 걷어놨어요. 다 걷어놨어, 철책도. 뭐 CCTV로 한다고 졸고 앉았는데 CCTV 놓으면 뭐해? 기가 막혀요 지금. 북한에서 넘어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오고 자기들이 와서 자수했는데도 뭐 모르고,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 아이,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왔어 그래도 모른다니까. 기가 막혀요. 국방력이 좋아야 돼 어쨌든. 그리고 경제력 살아나야 되고. 그런데요 이 우시야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성공시킨 사람. 왜 이렇게 형통하고 성공시켰는가 잘 봤더니요, 야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이게 순수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수했던, 이게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순수함이라는 것은 그냥 깨끗한 그런 의미로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말해.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5절 말씀, 그 빨간 걸 줄 쳐야 돼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 여기 묵시를 밝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이 원어에 보면요 밝히 안다 그 의미도 있지만 깊이 알다, 올바르게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스가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깨어있던 시대예요. 물론 이 스가랴 선지자를 누가 죽인지 아세요? 그의 할아버지가 죽여요. 그의 할아버지도 선한 왕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선지자를 죽여요. 어쨌든 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가랴.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어. 누가? 16살의 왕이 된 우시야가. 그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순수했어.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요 정말 어렸을 때처럼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그대로 믿잖아요. 그죠? 조금 머리 커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안 될 건 안 되더만 뭐. 자기 식대로 생각. 여러분, 어렸을 때 우시아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복이에요. 어렸을 때 그 순수함으로 그런 신앙이. 그래서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 뭐라 그랬죠? 찰나흐. 실제 원어가 그래요. 실제 원어가 찰나흐. 이거는 뭐냐면 돌진하다, 넘어가다 그 뜻이에요. 돌진하다, 넘어가다. 그래서요, 경제적으로 돌진하고 이거 모든 장애물을 뚫고 넘어갔고, 적도 다 싸워서 이겨서 넘어갔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심지어 암몬 족속에게서는요 조공을 받아요. 세상에 암몬 족속에게 조공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돌진하게 하셔야 돼. 건강이 나를 막아도 하나님이 돌진하게 하시면 돼. 물질이 나를 막아도 하나님이 돌진하게 하면 돼.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은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는 올바로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 묵시를 밝게 알고 깊이 알아서. 그럴 때에 우시아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 16절부터 보면은 스가랴가 할아버지 손에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컸다 이 말이야. 어느 정도 크고 나서요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고,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날마다 찾아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사람들은요, 무슨 암 걸렸다, 무슨 뭐 누가 뭐 죽게 됐다, 아프게 됐고, 사업이 막 다 무너지게 됐다, 뭐 하게 됐다,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평소에 찾는 거야. 일평생 찾는 거야.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야, 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 돌진하게 하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자세하게 기록해.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니까 국방력도 튼튼해져서 블레셋 사람, 구르바알 사람, 아라비아 사람 다 뭐예요? 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머리는 나빴지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 정말 하여튼 저는요 한번 파면 끝까지 파는 사람이에요. 전 정말요 교수님들한테 배운 것보다도 제가 도서관 가서 공부한 게 훨씬 많아. 지강인 학생도 그렇게 해야 돼.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 학교에서 7시간 하면요 도서관에 가서 12시까지 막 계속 해야 돼. 저 대학교 때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몸에 배니까 뭐를 해도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요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여러분 하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들을 쓰는 거야. 아멘.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80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야. 40년은요 애굽 왕 궁궐에서 왕의 리더십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바울, 이 사람이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의 장시자 존 웨슬레, 이 사람은요 천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쓴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헤벨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하고 그런 사람 절대 안 써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돌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형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저를 보세요. 저는 항상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그전부터 그러죠. 잘 되는 사람 옆에 앉아있어야 잘 되고, 잘 되는 사람 따라다니면 잘 되고요, 은혜 받은 사람 따라다니면 은혜가 되고.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꼭 안 따라다녀도 안 되는 사람만 따라다녀.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은혜 받는 사람 따라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 따라다니고, 좋은 말하는 사람 따라다니고, 복된 사람 따라다니고, 부정적인 사람 절대 따라다니면 안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손해나.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가까이고 밥 사주고 자꾸 해야 돼. 근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돼. 뭣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불통이야, 불통. 불통하고 가까이 하면요, 불통이 나한테 전염이 돼. 이게요, 사상이 진짜 그게 전염이 됩니다. 생각, 말하는 거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잖아요, 세 번 듣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신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형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기에도 보니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니까 군사력이 강해져서 이겼더라. 할렐루야.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시작.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짐이었더라. 그 앞에는 다 군대 얘기예요. 이렇게 강해지고 군사가 뭐 30몇만이 되고 30만 7천 50명이 되고 이런 다 그런 얘기예요. 귀한 도우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명이 100명도 이길 수 있고요, 일당 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나귀뼈 하나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잖아. 1000명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더라. 그런데 제가 늘 그러죠. 잘 나갈 때,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잘 되면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잘 나갈 때 교만해져. 잘 나갈 때. 16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도와줘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형통하고 경제적으로도 막 군사력적으로도 막 안보도 다 잘 됐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시작.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잘 나갈 때 다 형통해서 너무너무 잘 돼. 국방력도 경제력도 다 잘 돼. 그가 강성함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가 못된 범죄한 것 같지만요, 뭔지 아세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야. 제사장만 하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도 내려오라는 거야. 내가 할 테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만은요, 우리가 뭐 대단한 막 어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별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아무나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강성해지니까 배는 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안 보여. 우리가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많은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가, 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진짜 많은 교회, 제가 수없이 많은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가요, 돈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 진짜 돈이 있으면서요, 뒤에서 조용히 후원하고 말 없으면 그 사람이 1등이야. 진짜 그런 사람 좋은 사람. 근데 이게요, 조금 돈 조금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해가지고요, 목사님, 알았어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목사 불쌍하게 여기서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식으로.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죠? 하더라도 목사님,
그러세요. 제가 그럼 그거 하면 어떨까요? 아유, 그럼 권사님이 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유, 그럼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제 이름 내지 마시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거 얼마면 해요? 그거 얼마면 해요? 교만하면 그런다니까요. 근데요, 그 죄가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간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때에 17절 시작.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외칩니다. 18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왕을 버려버려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돕던 왕이 우시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이하게 도우시고, 그런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야. 버림받지 맙시다. 버림받지 맙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근데 그런 건 괜찮아. 그래요. 아내에게 버림받았다고 합시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합시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괜찮아. 그거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이건 대책 없어요. 하나님께는 버림받으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버림받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위치, 내 자리, 이거를 정말 잘 지켜야 돼.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위치를 떠난 거야. 자기 자리를 떠난 거. 그게 교만이야. 왜 하나님 자리를 넘보냐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런 병이 아주 교회마다 다 걸려버렸어. 예? 아니 뭐 코로나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런 시국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대부분 큰 교회들이요 장로님들 때문에 예배 못 드린대잖아. 그것은 정말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예배만큼은 목회자 고난이잖아.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기획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느냐고. 아니 그거는 기획위원회 하는 게 아니야. 기획위원회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이거를 묻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반말해서 그런가 대답도 안 하시네.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목회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나가소서. 나가소서. 그거는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이 예배 분향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돼. 결국 어때요?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겨요? 문둥병이 팍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열받아도 저에게 화내지 마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이 열받고 막 목사가 왜 저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요 저에게 열받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가장 미련하고, 이게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 꼭 그러다가 저주받아. 정말 저주받아요. 근데 무슨 병에 걸려요? 화를 내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이마에 뭐가 생겨요? 그래서요 이 문둥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병이에요. 이거를 문둥병을 다른 표현으로는 교만병이다 그래요. 문둥병 걸리면요 아파도 아픈 줄 몰라. 코를 확 풀면 이 코가 뚝 떨어져 나고, 가려워서 득득 긁으면 귀가 뚝 떨어져 나고. 이게 아프지를 안 해서 문제야. 자기도 몰라. 죄를 짓는데도 죄인 줄 모르는 게 뭐예요? 교만병이야.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알면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들이
누구네 집에 가서 훔치려고 하면 마음 먹고 훔치려고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다리 떨려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죠? 진짜 못합니다.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아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니 왜 문둥병 걸려서 나가? 화내고 그냥 말에 순종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처음처럼 하나님이 도우면 되고 도우면 형통할 걸 왜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냐고요. 예? 왜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요 부목사 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설교하면 교인들도 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목사님도 저 칭찬 많이 했어요. 그래서요 한 주는 저하고 한 주는 담임 목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저보고 그냥 둘 다 고생할 필요 있냐, 그냥 한 주는 내가 하고 한 주는 당신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일부는 다 내가 했어. 7시 하는 일부는 다 내가 하고 9시도 내가 하고 딱 한 번 11시 예배만 담임 목사님이 하고 내가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나는 어차피 1부 2부 3부 나는 매주 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자,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저는요 한 번은 진짜 오늘 새벽에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애곡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요 목사님한테 끌려갔어요. 풀려가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고, 성경도 제대로 못 본다고. 그래서 제가요, 아니 제가 아무리 오라도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한 2주간만 더 연구하고 저도 더 올바로 보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는 감사한데 더 해보고 이렇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겠대. 2주 뒤에 오시더니 제가 한 게 맞대. 근데 목사님 혼자 생각했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박사 공부하시는 친구 목사님들 5분이 계시는데 그 5분이 실제로 다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2주간 동안 했나 봐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다 연구, 5명이 다 연구해보고 맞대.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쫓겨나간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참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오늘 보면 요담은 아들이 아니라 손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어쨌든 거기서 쫓겨나가고 정치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한 번 잘못으로. 결국은 이제 죽고 요담이 왕이 됐다, 뭐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정직하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데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똑같아. 성도나 교인이나 똑같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자. 마지막까지. 아멘.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